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 한번 할까요? 예. 시작. 지금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로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는 통찰력이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의 나쁜 기운과 생각 그리고 모든 질병,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과 기분 그리고 건강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명쾌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는 강력한 의지가 샘솟고 지혜가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의 능력과 행복이 넘쳐날 것을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아멘. 어떤 무인도에 한 기자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유람선에 큰 사고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거예요. 참 감사하지만 외롭고 긴 시간을 그 무인도에서 보낼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며칠 낮밤을 고생해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그리고 억새풀을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회를 먹는 것도 뭐 칼이 없으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생선 구이를 먹고 싶어서 이제 불을 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불을 만듭니다. 막 차돌 가지고 막 하고 나무도 돌리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며칠 동안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 집이 삽시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이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살려주신 건 고맙지만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짐작하시죠? 이 기자를 구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아니 무인도에서 불날 리가 없지 않냐.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수소문을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살아 생존자는 없나 하는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아 이게 구조 요청이구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따라서 볼까요?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낼 때에 많은 산을 넘고 또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나긴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참 우리에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때 여러분 전화위복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전화위복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독특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대요. 여러분 이 스케줄들이라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시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그 시대들에다가 감금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모의를 하고 살인죄를 짓고 강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싫어하고 왕이 싫어해서 그를 시대들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미 그는 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충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어려움이 왔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비록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이루시고 더 큰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셔요. 심리적으로도요, 기대하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활력 있고 얼굴에 생기가 있고 또 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요. 기대가 없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생기가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뭔가 의욕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항상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가니까 돈이 모이고 길이 열리고 행복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아내도 날마다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침대에 자꾸 누워있으면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고 청소도 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사다가 부침개라도 좀 부치고, 없지만 된장찌개도 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웃으면서 남편을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자꾸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훔쳐뒀던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용돈을 타는데 엄마 돈 줘. 여러분, 이거보다는 엄마 사랑해. 그럼 벌써 다 알지 뭐. 그런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감사로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는 기도예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감사로. 즐거움으로. 감사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최일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최일도 어릴 때 이야기해 준 거야. 제가 몇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또 기억이 나더라고. 어떤 수도사가 산을 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사자는 그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 최일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365일 날마다 슬픔의 기도를 드리지는 마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 항상 슬퍼. 항상 원한이 맺혀 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와 기도 제목은 힘듦입니다. 힘듦. 그렇지만 그 힘듦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응답될 것을 믿으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돌이라고 있으면 감돌이. 이 감돌이는 별명이 감돌이에요. 항상 작은 일에 늘 감사를 하니까 그 주인이 감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감돌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소가 죽으면요, 주인이 이것을 산에다 갖다가 버려라, 아니면 묻어버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감돌이는 이 소를 산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늘 자주 가던 오두막에다 묶어놓고 오두막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소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소가 살아나면 그걸 다시 주인에게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또 아파갖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 산에다가 묻어버려라. 그럼 또 이 돼지를 가지고 가서 또 기도하고 살려가지고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할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래요.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로마서에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아빠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 대부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 해드렸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다 내려가고 제가 그때 사역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을 그 소래교회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아빠 그러는데요. 제가 감동도 되지만 웃음이 터져갖고 그 뒤로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빠인데 나한테는 아버지야. 이상하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누구에게는 아빠고 누구에게는 아버지인가? 여러분, 시댁 아버님하고 친정 아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맡기세요.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맡기세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공기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죠? 공기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의 거리도 적당하게 하나님 유지시켜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역사는 아주 내구본으로 단순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천국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 희로애락,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고집을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라. 그럼 말씀, 그리고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떡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떡의 전쟁인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다 떡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쉬운 성경에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씌어 있어요. 시작.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이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기는 수백 배예요. 씨앗을 던지래. 그때가 떡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잣씨는 남겨둬야 돼요. 그것까지 다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잖아요. 그 씨앗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농사법은 나일강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린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떠내려가면서 이제 흙하고 만나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농사법이 참 이상하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뿌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 밭에만 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누가 썼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모으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거둘 때가 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거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사인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딸까? 여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래요.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증명이 된 이름이에요. 보장이 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80 노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겠지.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공주가 또 외동딸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위가 나라를 이제 끌고 나가는 왕이 될 건데 문제는 이 딸이 아픈 거야. 불치병이 걸렸어. 그래서 온 나라에다 방을 붙였어요. 우리 딸을 살려주는 그 사람은 우리가 나의 사위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신통력 있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천리를 내다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천리를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고 첫째 아들은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가 늘 장난 삼아서 천리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방을 근 거예요. 야 우리 가서 공주를 살려주자. 그래서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 사과를 줬어요. 그래 살아났어요. 문제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3명하고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같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예? 예. 헷갈리죠? 이게 지금 KBS, MBC 다 보도가 된 거야. 그리고 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첫째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왜냐? 막내하고 둘째 아들은 망원경하고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첫째 아들의 그 사과는 없어졌어.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뭔가? 희생은 소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부활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4개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쉴 틈이 없어. 설교할 때만 목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좀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침에 오면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예, 저 혼자서 막 부르짖고, 또 점심에 되면 이제 현장 전도대 가면 또 거기서 또 부르짖고.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들도 최선을 다하지, 내가 힘이 없고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 힘이 없더라고. 또 금요 저녁에 되면 또 기도회 있잖아. 나만 조용히 할 수 없잖아요. 또 같이 부르짖고, 금요철에도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용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목이 아파도 해야지.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힘들지만 확실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달라. 왜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소진되는 희생. 부르짖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눈이 초점이 흐려지고 눈물샘이 터지기도 해요. 제가 존경하는 최원 목사님은 옛날에 칼빈에 그걸 세우는데 그 골조만 세워놓고 피가 다 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그 기둥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하나님 이 학교를 세워주세요. 나중에는 설교하는데 이 눈물샘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계속 울다 보니까 설교하는데도 여기에 눈물이 퐁퐁퐁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희생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살고 그 가문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중보기도 위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한때 워싱턴이었다고 해요. 이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던 목사님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사역하는 이 도시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됐는가? 그래서 중보기도를 6,000명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워싱턴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199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선포해서 하나님, 이 워싱턴이 성화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도를 통해 죽은 사람이 454명이었대요. 그런데 6년 후에 232명으로 줄었어요. 강간 사건도 70%가 줄고 강도 사건도 40%가 줄었대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타락한 것을 알기는 하는데 이건 어떻게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잘못된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워싱턴 시장이 마약 중독자였어. 약물 중독.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저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날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도 타락한 도시가 있어요. 알론 몬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도시 안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대. 4개나. 근데 이제 수용할 공간이 없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밀려서 마리아노라고 목사님이 이 도시가 성시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머지않아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도소의 이 범죄율이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교도소 4개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 너 범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식장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술집이 38개였는데 35개가 없어지고 3개가 운영난에 빠졌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데 고추, 고구마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1000배가 생겨. 1000배. 그래갖고 농림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자라냐. 근데 결론은 따라서 볼까요? 잘 모르겠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씨를 뿌린 농부들은 알아요. 연회장은 모르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그 사람은 알아요.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즈 하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1940년도 9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을 때 영국의 그때 수상이 처칠입니다. 근데 영국은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독일이 전쟁 준비를 해갖고 수백 대의 폭격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제 큰일 났다. 수상도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고 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격기에 날아오다가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수상이 불렀어요. 공군 참모총장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따라서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니즈 하워드와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약간의 근심이 왔어. 우리 이한모 권사님 제가 기도해 줬는데 오늘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발이 약한 건데 어떡하나. 물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 솔직히 제 목사의 마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발이 약하면 권사님이 못 나오실 텐데. 오늘 아침에도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오늘 권사님 얼굴 표정이니까 천사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제 이숙희 집사님도 기도 끝나고 이렇게 예배 금양의 기도하고 탁 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머리를 맞으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오잖아. 그래서 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가야지 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백악관으로 가야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 돼요. 거기 가장 빨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살아있기에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공정하십니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나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